안녕하십니까. 아까 17강에 이어서 18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세 번째 윤상을 6개의 그 숫자가 적힌 윤상을 던져가지고 그걸 던질 때는 반드시 3번을 던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합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일, 알고자 하는 일과 그 숫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까 25가지, 25가 나온 숫자까지는 했고, 지금 2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문수보살 수행을 할 때 어떤 때는 황색 문수보살이 있고, 어떤 때는 백색 문수, 사자후 문수, 동자 문수를 관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관상하는 그런 상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사열애불 수행을 할 때 약사열애불의 몸은 남색의 몸으로 관상을 해야 된대요. 동방 약사 유리광열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몸이 남색 유리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남색 이런 유리가 그것도 보석인데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남색 유리로 되어 있는 몸을 관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간과 목, 가슴 세 곳으로부터 남색 빛이 나와서 자신의 미간과 목, 가슴 세 곳으로 오마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관상을 합니다. 남색의 기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면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검은 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관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관상을 하게 되면 검은기가 엷은 붉은색이나 붉은색 또는 흰색으로 점점 변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남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장이 소멸되어서 약사열애불의 가피를 입은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수행을 할 때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신구의 산문, 그러니까 오마움 세 곳에서 붉은색의 빛이 나온다 그래요. 왜냐면 아미타 부처님 몸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으로 상징을 하고 또 실제로 붉은색이라 그래요. 자신의 미관과 목, 가슴의 세 곳으로 들어온다고 관상을 합니다. 관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면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검은색 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관상합니다. 후에 엷은 붉은색이나 붉은색 또는 흰색으로 점점 변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차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관상법을 수행하는 것이 여법하게 수행하면 약사열애불, 문수보살, 아미타불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것이 틀리면 이 법을 수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를 해보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26개의 숫자가 26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2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좋은 상이 아닌 거짓된 잘못된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증득한 것이 진정한 정법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29라는 숫자가 나오면 삿된 신이 우리를 호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른 호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내가 갑자기 막 설통이 열려갖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진정한 내 수행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삿된 세지 변총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윤상이 나타나면 자신이 말한 것이 진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윤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3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런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경계가 나타날 때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질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막 알아주고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고 뭐 빙의가 됐다든지 뭐 귀신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천마가 들어왔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의 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보살의 그런 힘이거나
귀신 외오라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나쁜 뜻은 아니네요. 3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부처님의 가피로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32라는 숫자가 나오면 수행을 할 때에 지장보살께서 마땅히 먼저 관상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네요. 관상으로부터 지혜가 나와서 비로소 보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관상을 하는가 하면 관법으로 지혜를 수행하여 반야의 지혜를 닦고 반야의 지혜를 써서 공을 관하고 일체법이 무상함을 관상합니다. 어떤 것이 공의 진정한 뜻인가 하면 일체법이 무상하고 고정불변한 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해야 지혜가 증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혜를 관하는 수행을 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선정을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선정이라는 것은 뭐 결과부자만해서 앉아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을 익힐 때에는 먼저 준비를 잘 해갖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해야 됩니다. 선정을 배우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자정하고 앉아서 몸을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서 조절을 먼저 합니다. 몸이 적당히 자정이 되어서 편안하게 느껴지면 장애가 없습니다. 호흡을 골라서 거친 기가 천천히 미세해질 때까지 골라서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땅히 마음을 한 곳에 안주해서 혼침에 들거나 망상으로 산란하게 하지 말고 무엇을 관상을 하든지 마음을 그 대상에 안주합니다. 예를 들면 화두를 참고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능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나와 그 대상이 다 없어져서 점점 공력이 순수해지면 곧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선정을 닦을 때는 선지식에 지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 점차를 해서 이 윤상을 얻으면 지장보살께서 선정을 닦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34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장애가 없이 순탄하게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계율을 배우는데 이것이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면 윤상에서 장애가 없고 매우 좋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35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거고 적당하다라는 뜻이고요.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마땅하지 않다, 지금 뭔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상응하는지 아닌지 또 상응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3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과거생에 익혔던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바로 한 번 배우면 바로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3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과거생에 익힌 것이 아니라 배울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려워서 쉽게 몰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9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금 배우는 것으로 성근이 증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행 방법이 성교 방편이 아니고 좋은 수행의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교 방편이 아니면 수행에 쉽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율을 배울 때는 반드시 지범계차, 어떤 것은 지키는 거고 어떤 것은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열고 어떤 것은 막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4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진전이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래 배워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42라는 숫자가 나오면 구하는 과가 현재는 얻을 수가 없고 미래에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네요. 현재 얻지 못하면 마땅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극락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구하고자 하는데 이 윤상을 얻는다면 왕생을 지금 이 상태로 해갖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불정진을 해서 결정 꼭 왕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심, 그런 신심을 더 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43, 43이라는 숫자가 나면 출가를 하고자 하면 장애 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언제 출가를 해야 되는지 막 굉장히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점찰 윤상이 있다면 그 점찰을 해봐도 좋겠죠. 그래 여기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젊은 처자들이 수행은 좋아하면서도 또 이렇게 불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수행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뭐 머리카락 그거 깎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머리카락 깎는데 삭발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거 진짜 이상해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막상 삭발을 해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미장원에 맨날 가도 영한 몇 번이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리고 옷은 맨날 한 번 부족한 것 같고 신발은 뭐 맨날 사도 그 하이힐 삐뚤구두 구두를 아무리 사다 신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삭발 싹 하니까 그냥 지금 TV에서는 스님들이 삭발하니까 뭐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은커녕 뭐 하늘로 날아갈 것 같더만 얼마나 개운하고 홀가분하던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삭발을 못해. 아니 그렇다고 수행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행을 좋아하고 절에 가는 걸 좋아하면서도 삭발을 그렇게 하는 거를 머리 깎는 거 그래 두려워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제 동생 우현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 데리고 갔다가 이발소에 무조건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자복 그냥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갖고 한국에 오니까 또 머리 길러갖고 또 내가 인도 또 데리고 가갖고 또 이발소 데려가서 삭발시켜가지고 그래 지금은 이제 결국은 세 번째는 이제 다시는 머리 안 깎고 물론 그 스님은 또 디베풀이하고도 인연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은 뭐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일타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가족이 뭐 63명이 출가를 했다나 막 이러고 형제들이 보통 뭐 7, 8, 9 기본적으로 2사람 출가한 사람 엄청 많고 3사람 출가한 사람 많고 그래 우리 아버님이 제가 출가하니까 야 한 집안에 중에 하나 나면 줄줌이 난다는데 네가 동생들 제가 맞이거든요. 다 엮어서 출가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런데 사실 저는 전부 다 출가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속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머리 깎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이제 방황하는 그런 그야말로 참 안 된 중생들이 참 절에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바로 부처님한테 지장보살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 지장보살 한 1000번 시키고 그 자리에서 윤상을 제가 한번 해갖고 출가를 하는 게 좋겠나 안 좋겠나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 이건 이제 좀 우스개로 했고 그래서 42번째 43이라는 숫자가 나면 출가를 하고자 하면 장애 없이 성공할 거라고. 나 이건 꼭 외워야 되겠네. 43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44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듣기를 구하는 법을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할만해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나로바 육성지법이라는 법을 책으로 접하고 얼마나 신심이 나든지 내가 이 법을 꼭 수행을 하리라. 근데 어디 가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허공에 대고 원력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성취가 됐는데 이럴 때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또한 어떤 법을 배우려고 하든지 이 윤상을 얻게 되면 지도해줄 누군가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45번째는 구하는 경전을 거기에서 이제 독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46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이 아니고 마구니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제 사이비 교주하고 가까이 모시고 수행을 하다가 도대체 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대만에 있을 때도 어떤 제가 불자인데 보살이었어요.
보살인데 그분 밑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스님들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레퍼토리가 똑같아. 그 무슨 사람들을 전생에 전부 다 군인이었다 하고 전부 전원통이 열렸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밀교 비슷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포화 수행을 배웠는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뭐 진전이 없는 거라. 그런데 우연히 안양 림포체라고 밀교 티베트 불교의 포화 수행만 전수하시는 분이 대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테 가서 배웠는데 아니 3시간 동안 공부하니까 금방 그 효과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하고 가짜 약하고 그게 틀리는 거더라고. 진짜 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짜 약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난 또 순진하게 또 가가지고 내가 이 티베트 불교 하시는 안양 림보체라는 분한테 포화를 배웠는데 그분한테 배우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 좋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 선지식한테 물은 거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관세음보살님처럼 옷도 아름답게 입고 그렇게 표정이 부드럽고 좋으시던 분이 내가 다른 림보체한테 가서 배운다니까 갑자기 그냥 얼굴이 헐크가 돼버리더만 금방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일찌감치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는 스님 같이 간 스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스님은 또 한 번 빠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집에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뭐 형제들까지 전부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엄청 심해.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갖고 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다고. 제가 대만에 갔더니 그 사람들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나는 내가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리 권해도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지장보살님한테 전차를 해서 물어가지고 그것이 마구니 권속이고 천마가 들어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도 전차를 배우진 않았고 해가지고. 그리고 4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구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47은 성취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고 4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성취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9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데 이 윤상을 얻게 되면 이제 소원을 성취한다는 뜻이래요. 로또 같은 거는 또 해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관직을 구하면 이윤상을 통해서 보면은 관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 소원대로 점살이 안 나오면 지장보살 연부를 마음껏 하면 또 지장보살 가피력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윤상이 바뀌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